우리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믿음은 기다림을 필요로 합니다. 다시 한번요. 믿음은 기다림을 필요로 합니다. 예.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삭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받았을 때가 언제죠? 몇 살 때 받았죠? 75세 때 받았죠. 예? 근데 그 약속이 이루어져서 이삭을 보는 그 시간이 언제였어요? 100세였죠. 그죠? 그럼 몇 년을 기다렸다는 얘기? 25년. 할렐루야. 성경에서 기다리는 것은 이렇게 방치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신뢰하고 준비되는 과정으로 말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25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리게 하셨을까?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기까지 몇 년이 걸린 거예요? 33년의 시간이 흐른 거예요. 아니, 하나님으로서 직접 오셔서 직접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지 왜 30년이라는 시간은 거의 보통 인간처럼 그렇게 묻혀 있고 3년 반의 생애가 반짝하고 일어났지만 그러나 토럴리 합치면 33년이라는 시간을 이 땅에서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죠. 그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기 위해서 33년이라는 시간을 지불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언제부터?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고 준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이 사건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끙끙거렸어요. 여자가 아이를 낳을 때 남자의 정자가 들어가면 씨가 심겨서 아이가 생기는데 얼마의 시간이 걸리냐? 10달을 품고 있어야 돼요. 그럼 엄마가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배가 부르니까 이리 들어눕기도 저리 들어눕기도. 엄마 여러분 모르죠? 애 안 낳은 사람 몰라. 그냥 나는 애는 안 낳아봤지만 조금 경험을 했어요. 복수가 차가지고 이렇게 들어넣어도 불편하고 저렇게 들어넣어도 불편하고 야, 애 가진 사람 얼마나 힘들까? 왜 10달이라는 시간이 꼭 필요할까? 근데 이 10달이라는 시간은 어머니한테는 상당히 고통스러운 시간이에요. 힘든 시간이에요. 그렇지만 그 배 안에서 아이가 형성되어지고 손발이 나오고 눈, 코, 귀가 뚜렷해지고 모든 것이 다 준비되는데 10달의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냐? 우리가 주여 믿습니다 하면 어떤 즉각적인 어떤 응답이나 어떤 현상이 나타나기를 원하죠. 그렇지만 성경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는 것이 믿음이고 반드시 그 약속과 성취 간에는 시간의 텀이 있는 거야. 시간을 필요로 한다는 거야. 기다림을 필요로 한다. 때로 이거는 우리를 테스트해 보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를 이것을 가지고 연단을 시키기도 하고 때로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내 자신을 꺾는 그런 시간을 겪게 돼요. 그래서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타임 스케줄에다가 내 스케줄을 맞추는 과정이라 그 말이에요. 우린 이렇게 됐으면 좋겠네. 좀 빨리 됐으면 좋겠는데. 얼마나 참 조급해. 근데 아브라함은 25년을 기다렸잖아요.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75세 때 부름을 받고 21장 5절에 보면 100세에 이삭을 낳았다. 그러니까 시간 계산은 딱 25년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건은 하나님께서 그 이방 땅에 있을 때 내 자손을 모래알처럼 또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리라 하는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이 약속을 받을 때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러서 그 약속이 이루어질까요?
그걸 여러분 성경 전체의 흐름을 통해서 한번 보세요. 시간을.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25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이삭을 하나님이 주셔서 아브라함이 소유하게 됐지만 또 우리가 한 민족적으로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루는데 어떻게 돼요? 몇 대가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애굽의 종으로 끌려가서 얼마 시간이 흘러요? 430년이라는 시간이 흐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그 애굽 땅으로 이주할 때 그때가 시간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그때로부터 요셉까지가 190년이 흐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많은 시간 동안 쭉 흐르면서 430년, 500년까지 정작 큰 민족을 이루는데 들어갈 때 몇 명이 들어가요? 애굽에? 75명이 들어간다고. 75명이. 근데 나올 때는 어때요? 장정만 6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애하고 여자들 숫자를 다 종합하면 약 200만 명의 숫자가 되어져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서 나오는 거예요. 그 시간까지가 얼마나 걸렸냐? 450년에서 근 500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6장 15절에 뭐라고 돼요?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있지. 오래 참아서 약속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지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복을 담을 만한 그릇으로 빚어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야. 빚어지는 시간. 아멘. 따로 우리가 초조해질 때가 많잖아요. 그죠? 네. 나도 교회를 개척하고서 막 사람이 막 몰려올 줄 알았는데 어디 그래 한 사람 나타나기도 어려워서 밤낮 이렇게 예배 시작 전에 나가가지고 기다리면서 저기 혹시 저 차가 이쪽으로 꺾어져서 들어오지 않을까 그걸 쳐다본 지가 꽤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사람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런 감도 죽고 식어지고 이게 사람이에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주여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순간으로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백이 현실이 될 때까지 왜? 견뎌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기다리는 동력이 믿음이 된다는 거야. 믿음 때문에 기다릴 수 있는 거야. 네. 그래서 이 기다린다는 것은 내 타임, my time보다는 God's time에다가 맞추는 거다. 예? 그게 믿음의 시작이에요. 믿음의 시작. 예수님을 보면 항상 예수님께서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내 때가. 그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my time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와 달라. 뭐냐? 예수님의 my time은 God's time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면 행하지 않고 말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으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때예요. 그것이 우리와 달라요. 우리는 내 이기적인 생각과 어떤 욕심 때문에 우리의 타이밍을 정해놓는다고요. 근데 예수님은 항상 my time is God time, God's time.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할 때, 일치하는 삶을 사는 습관.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 순종이고 절대적인 신뢰 아니에요. 그죠? 끝까지 믿어드리는 거야. 까지 믿어드리는 거야. 저도 그런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는 거예요. 아주 빨리 됐으면 좋겠다. 빨리 어떻게 좀 집사람이 좀 확 어떤 변화가 일어났으면 좋겠다. 근데 어떤 때 보면 굉장히 낙심되거든요. 저건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이런 게 다가온다고요. 물론 되냐 안 되냐를 떠나서 내가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의 시선이 과연 흔들리고 있느냐 아니면 고정되어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네. 그때마다 내가 마음에 다짐을 하죠. 주님 신뢰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그 타이밍과 하나님의 손길을 열어놓는단 말이죠. 이게 훈련이에요, 하나님. 자, 두 번째는 우리가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가장 치열한 영적인 활동과도 같아요. 기다리는 게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 그 시편 40편 1절과 2절을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1절에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그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자, 기다렸는데 안 돼. 그러면 낭망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기다렸다 이거 말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끝까지 기다렸다는 거예요. 이해가 돼? 네?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얼마나 그 중간에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그렇지만 시편 기자가 결국 나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그러니까 이 기다린다고 하는 건 치열한 영적인 전투와 같은 게 누구와의 싸움이? 나와의 싸움, 불신의 싸움. 예? 이 현실의 눈에 보이는 것과의 그 싸움, 이런 싸움들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죠. 응답이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눈에 당장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서 정말 말씀 위에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서 있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 그 말이죠.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기다림을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나비가 되어져 나오려면 애벌레가 마지막 성장을 해가지고 그 꼬치를 찢고 나와야 되잖아요. 예? 툭툭툭 뜯어가지고 거기서 나비가 날개를 치면서 나온다고요. 그때 그 안에서 막 몸부림치는 애벌레의 꼬치에서 나오려고 하는 그 애씀을 보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또 이렇게 하고. 저도 지켜봤어요. 매미 잘 잡으러 다녔으니까 매미 보면 그거 찍고 나올 때 있잖아. 그런데 누가 볼 때 너무 고통스럽겠다. 내가 좀 빨리 너 해줄게. 그리고 이렇게 찢어주면 그 나비가 나와가지고는 날개를 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광을 치면서 움직이고 몸부림을 치면서 뭐가 생겨요? 여기 기력이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나오면 그냥 날개를 칠 수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참 비밀스러운 거예요. 모든 자연 만물 속에서도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요. 예? 예수님이 33년의 시간을, 오랜 시간 동안을 기다려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의 영광을 입으실 때까지 그 시간을 묵묵히 이 땅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셨다고요.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나타내는 데까지가 시간이 그렇게 걸렸다고 한다면 무지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이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33년 동안 자신이 일하시고 보여주신 거야. 그래서 구원의 역사를 이뤘잖아요. 자, 세 번째는 이 기다림의 끝에는 반드시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따라온다는 거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세요. 믿으세요? 네? 그래서 결코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낭비가 아니란 말이죠. 네? 하나님은 우리가 기다린 시간보다도 더 크고 견고한 반석 위에다가 우리를 세워놓으세요. 흔들림이 없도록. 시편 40편 2절, 아까 1절 말씀드렸는데 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이랬어요.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가 막힐 웅덩이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혼란 가운데서 그가 부르짖고 고통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결국은 그를 끄집어내서
견고하게 반석 위에 세웠다고 말이에요. 그 과정을 겪지 않았으면 그런 자리에 오를 수가 없죠. 내가 우리 딸네 갔더니 뭐 유튜브에 백만장자에 대한 뭐 그런 그 타이틀로 나오는 그런 유튜브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걸 하나 틀었는데 거기 몇몇 그 한국에서 백만장자들에 대한 그 스토리를 이렇게 해주는 이야기예요. 근데 하나같이 공통적으로 보면 파산을 하고 정말 지질이 가난하고 이런 속에서 이런 사람들이 다져지고 이를 악물고 어떻게 성공했더라고요. 다 공통적인 거예요. 우리도 그렇죠. 하나님께서 어려운 연단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시켜요. 우리를 연단시키세요. 성경에 내가 연단이라는 것 이런 걸 많이 찾아봤어요. 근데 이 연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단단하게 말해요. 금은 더 뜨거운 불에 들어갔다가 나와요. 네? 그러니까 우리 여기 정 목사님 내에도 하나님이 연단하시는 거야. 단단하게.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네? 변질되지 않고 갈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켜요. 사도 바울 보세요. 네? 그가 사도지만 많은 은사를 가지고 능력을 행했어도 바울이 정말 힘든 시간들을 많이 겪었다고요. 그때 또 깨지고 또 부서지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단계에 들어가요. 이게 하나님이 훈련시키시는 방법이에요. 농부가 씨를 뿌리면 추수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예? 정말 기다려야 돼. 비를 필요로 하고 햇빛을 필요로 하고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 정말 구해야 되잖아요. 비는 누가 줘? 하나님이 주시지. 햇빛은 누가 줘? 하나님이 줘. 모든 게 다 하나님이야. 나는 심었어.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셔. 그러니까 자라날 수 있는 환경을 달라고 농부가 철저하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야 천신을 바라보면서 하늘이여 나를 도우소서 그러겠지만 이거는 근본적으로 자연 원리는 뭐냐면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면 절대로 이 땅에서 내가 아무리 잘 가꾸고 해도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재적으로 내가 기다리는 것이 조금 고통스럽고 힘들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끝에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시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끌려갈 때 17살에 끌려갔어요. 그 요셉이 꿈을 꿨단 말이에요. 그죠? 그게 17세 때 꿈을 꿨는데 그 꿈 이야기를 17세니까 철이 없잖아. 그러니까 너무 막 본 게 너무 막 신기하고 그러니까 막 떠들어댔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아도요. 좀 이걸 잘 컨트롤 해야 돼. 자기가 막 너무 떠들어대고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그냥 미움 사가지고 팔렸잖아. 그래가지고 얼마나 힘들었어요. 하나님이 그때그때 지켜주셨지만 그만 죽음의 사경이에요. 그냥 장사꾼에 팔려가지고 잘 팔렸으니까 그렇지 쓰레기 같은 데 팔렸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그 보디발의 집에 가가지고 그것도 또 성실하게 일하니까 인정을 받아가지고 그 집에 가정 총무가 됐는데 또 이것도 그냥 안 놔두고 또 사모님이 꼬셔가지고 유혹받아가지고 옷이 벗어지는 줄 모르고 달아나고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오해받아가지고 어디까지 갔어요? 감옥에 갔잖아요. 그런 모든 과정을 겪으면서 몇 세에 총리가 됐냐? 성경은 30세에 총리가 됐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17년에서 13년 동안을 연단을 받은 거예요. 13년 동안을. 그래서 애굽의 총리가 돼서 결국 가족들을 다 초청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죠. 예?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기다리는 시간을 낭비로 보지 않아요. 그 시간은 반드시 하나님이 무언가 계획하고 무언가 작업을 하고 계셔요. 우리가 그 사실을 인정하고 깨달아야 돼. 예를 들면 보디발의 집에서 뭘 배웠을까요? 네?
한 가정에 재물을 다 담당했잖아요. 네? 경제적인 문제 어떻게 하는가, 또 행정적인 거 바삭하게 배웠어요. 자, 감옥에 끌려갔어요. 거기는 또 고위층들이 오니까 뭘 배웠어요? 그들을 통해서 애굽의 그 정치권의 그런 정보들을 들으면서 그 애굽을 그 흐르는 그런 정치 흐름을 파악했다고요. 우연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가 결국 총리의 자리에 섰을 때 기가 막힌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었던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이 다 되지 않아요. 이런 과정, 저런 과정을 통해서 지혜를 얻게 하고 지식을 얻게 하고 훈련을 받게 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할 수 있는 그 시간까지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평생 훈련받는 사람들이 있죠. 어떤 사람은 빠른 시간 내에 돼. 그거는 사람의 그 체질에 따라서 그 사람의 그 신앙적 자세나 이런 모든 것들이 종합적으로 관련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연단시키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쓰시기 위해서 연단시키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믿음이 성숙되어질 수 있도록 빨리빨리가 아니라 바르게 내가 기다리는 법을 배울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내가 처한 것이 하나님을 가장 가깝게 만날 수 있는 지금 현장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이 기다림의 현장을 내가 즐길 수가 있어야 돼요. 즐기면서 하나님이 왜 이런 시간을 나에게 주셨는가.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금처럼 되어지게 나온다 그랬죠. 욥이 인내를 통해서 뭐예요? 예전에는 내가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눈으로 보나이다. 귀로 듣는 신앙하고 눈으로 보는 신앙하고 이 게임이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가 활짝 열렸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욥의 고난과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걸 만드신 거예요. 고통 가운데. 그 고통은 뭐 여러분 다 잘 알잖아요. 어떤 고통을 겪었는지. 예? 가정이 파탄이 나죠. 예? 사랑했던 아내가 말이야 나가서 말이야 하나님 소리 한 번 더 지르고 가서 죽으라든지 말이야 이런 악담을 들어가면서 저주 섞인 말을 들어가면서 그렇게 욥이 주변에 있던 친구들 다 떠났지. 나름대로 정죄를 당하지. 욥이 설 자리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욥을 외톨이로 만들으셔서 하나님하고 직접 교통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전에는 내가 상상했던 하나님이었는데 이제는 딱 눈으로 보면서 그냥 경험한 하나님을 그가 체험하도록 만들어주셨어요. 다시 한번 우리 제목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은 기다림을 필요로 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든지 내가 원하는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 나를 지켜보시고 또 하나님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뜻하신 것에 빨리 내가 적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에게 민감함을 주시고 반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